지난주까지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부이겠죠. 이 부부의 관계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불행이 갈라지기도 하지요. 부부 사이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나눠집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적인 부부 관계라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신혼일 때는요, 뭐 어떻게 해도 다 넘어가고 좋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면 이제 가정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의견 충돌이 있고 또 때로는 다툼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또 어떤 이유로든 만났지만 점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생겨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는 부부도 있긴 하지요. 그리고 현대에는 아이 양육은요, 이제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 관계는 아이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아주 중요한데 서로 얼마나 진솔하게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부에 대한 그런 개념과 그 생활이 굉장히 변하고 있죠. 세상은 둘이 부부로 살아도 각각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무늬만 부부, 또 새칭, 쇼윈도 부부, 또 한 지붕에 두 가족, 한 지붕 세 가족, 지붕 안에 있지만 각방을 쓰면서 살아가는 일도 상당합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 부부 생활은요, 여러 시행착오와 또 전해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 중에서 가장 사유가 많은 것이 성격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부부 세태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부부에 관한 그런 부부에 대한 여러 책들, 그리고 세미나 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부부와 성경에서의 부부, 이걸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부부 개념과 성경에서의 부부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부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부부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이 상태를 우리는 결혼이라고 말하고 부부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이룰지로다라는 말은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먼저 만든 남자의 갈비뼈를 주셔서 여자를 만들어 남편과 아내로서의 살도록 하시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세상은 뭐죠? 내가 좋아서 만났고 내가 선택했으며 내 맘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개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못된 세태예요. 나는 나, 너는 너.
함께 살지만 따로. 어느 때든지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아주 굉장히 잘못된 세태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의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부부라는 개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서의 부부를 우리가 말하지만 세상은 내가 선택하거나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부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구약성경에 의한 간음을 행한 이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요, 동등하다는 걸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어쩌면 비슷합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 첫 절에 5장 21절에 피차 그죠?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종이 아니죠. 예,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너는 내 말 들어, 너도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쨌죠. 주종간이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다. 그것도 또한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은 부모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아주 호통치고 명령하고 또 고통을 주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믿는 자들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부부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서 결혼한 가정을 이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네가 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21절과 22절은 붙어서 있어야 할 말씀인데 그게 과거적으로 분단을 나누다 보니까 그 떼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5장 22절에 먼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둘이 동등하지만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한 것은 첫 번째 질서적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먼저 만들고 갈비뼈를 주셔서 그 아내를 만들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질서를 따라서 주께 복종하도록 하라. 이 말은 종처럼 걸으라 그 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많으니까, 네가 나 좋다고 옆구리 꾹꾹 찔려서 네가 먼저 좋다고 살자고 했잖아.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다면 세상 세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못 살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에게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어디 간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 뜻이 뭔 말이냐는 말입니다. 피크라이노라는 뜻이에요. 피크라이노. 이 피크라이노라는 뜻이 뭐냐? 가혹하게 대하다, 무질게 대하다, 상처를 주다, 독설, 마음을 아프게 하다, 마음을 쓰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더랬죠. 뭐 옛날에도 참 원앙처럼 살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법 없이도 둘이 부부 사랑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도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보면 뭔지 아세요? 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과 더 큰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물론 여기는 뭐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아내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처, 우리가 말하는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동등하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잊었어요? 자기 몸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이루셨던 것처럼 네 아내도 그렇게 네 몸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고집 피우고 나가가지고 전화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섬기고 따르고 섬겨주는데 복종하는데 남편은 애하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 그런 예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 제가 상담도 했었고. 근데 남자들이 하나 안 버리는 게 있어. 자존심이라고. 부부간에 자존심 없습니다. 처녀 총각 때는 있을지 몰라도 부부 사이에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인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요. 자존심이라고. 나 자존심인데 그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잖아요. 내 몸 하나인데 자존심이 네 것 내 것이 어디가 있어. 하나인데 하나잖아요. 근데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부의 공통으로 권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하겠습니다.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려움은 긋고 아프면 약 바르고 병원에 가잖아요. 괴로우면 쉬려고 하잖아요. 힘들면 쉬려고 하잖아요.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5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까지를 요약해 정리하면 바로 부부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여기서 관계라 하면 부부의 성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단어 중에 하나가 의무입니다. 또 하나는 주정입니다. 또 하나는 분방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건데요. 먼저 우리는 이 의무와 주정과 분방을 말하기 전에 도대체 결혼은 왜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왜 하냐고. 그냥 좋아서 하냐고. 그건 연애죠. 좋은 건 연애예요. 자, 이 연애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간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의 이 결혼 관계를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결혼한 이유. 물론 뭐 좋아서라고 하겠죠. 그 연속곡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좋아서 하는 결혼은 연애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1번 결혼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두 번째는 뭐냐? 육체적 사랑을 위하여 결혼하라고 했어요.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로서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왜? 오늘 말씀처럼 사탄이 너희를 외방하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 남자는 여자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절제할 수 없거든요. 절제할 수 있다면 홀로 살아도 되겠지요.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고린도서 7장 1절 5절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 첫 번째 의무, 두 번째 주장, 세 번째 또 하나 나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인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의무입니다. 자, 이 의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빚진 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법적인 이유로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책임이에요. 법적 책임.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했으면 부부 생활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 아의 어떤 상황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그 기본이란 틀은 서로에게 그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무는 바로 빚과 같아서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결혼의 권리 의무다라고 그래요. 부부가 서로 관계를 하는 것은 성생활하는 것은 이건 책임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회피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주장인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바로 난 하기 싫은데 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지금 이런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이때 바로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합의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당시적으로는 금식 기도할 때 얼마 동안 합의를 하여 서로가 미룰 수도 있고 또 금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주장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 맘대로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관계를 갖는 일이든 관계를 갖지 않는 일이든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이런 식의 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고 그렇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왜 우리만 그래야 돼요? 서로 하기 싫으면 말면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죠. 자, 그 앞에 서로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남편은 아내는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섬기지만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관계에서 나온 얘기예요.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뭐가 꼴보기 싫어요?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는데 뭐가 꼴보기 싫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미 그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전해질을 안 해요. 전하지를 않아 교회에서. 안 전해요. 아니, 교회도 와서 따로따로 왔는데 밤에 싸워가지고 여러분들 말고. 근데 뭔 사랑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몸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이 분방이라는 딸은 그 방을 나누고 뭐 각방 쓴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분방이란 이 말은 각방이라는 뜻인데 그 말이 아니고 속여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왜 속여 빼앗다 그러냐면, 자, 남자는 남자로서의 해야 할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그걸 못하겠다 하면 그 뭐예요? 권리를 빼앗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해야 되겠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물론 현대에 와서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부부가 서로 또 일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이 근본 원칙을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서로가 적용을 해야죠. 서로 상의를 해야죠. 서로가 마음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합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에요. 분명히 정상적인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데 그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얼마든지 이것은 행할 수 있다.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방이라 하면 비계 들고 도망가는 것만 보면 연습곡에서, 그렇죠? 베개 들고 딴 방으로 가잖아요. 거실로 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즉 남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아내의 권리를 뺏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뺐다. 그러면 남편이 그 관계를 가져야 할 권리를 여자가 뺏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다. 그럼 남자가 한다. 남자는 그렇다면 여자 권리를 뺏는 거예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자도 그렇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동일한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드러내지 않는 이것 때문에 가정은 불화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나가다가 남자는 남편이 뭔가 지금 해결 안 되면 아침에 나가면서 구두 소리부터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 문에 차는 강아지 한 방 걷어 잽니다. 문은 나가면서 부서지라고 닫고 나갑니다. 그냥 열받았다 이거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왜 저래? 시큰 밥에서 먹여놨더니 근데 그것도 남편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해.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이가 좀 들 분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기도도 못해. 그것 때문에. 물론 믿음으로 서로 절제하고 잘 참고 문제없이 산다면야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지. 성경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기 몸은 자기 몸이지만 세상 사람처럼 내 몸이 이런데 왜 내 맘대로 못해? 그건 안 믿는 사람 얘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네 몸은 맞긴 맞지만 그 네 몸이 네 몸이냐? 네 몸이 상대방 몸이고 상대방 몸이 네 몸이지 않냐?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않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으로부터의 부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고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식장 온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부부 생활하고 있잖아요. 총각들만 빼고. 앞으로 결혼해서 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깨지면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유로 물론 합당한 이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로 헤어지고 하는 사람들 참 많고 갈등이 느끼고 같이 믿는데도 아니 안 믿으면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는 둘 중에 불신자면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부부가 서로 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일로 불화가 된다면 근본적인 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이해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거나.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길게 쓰는 필요가 없어요. 왜 의무를 말하고 주장을 말하고 왜 분방을 말하겠어요?
너들끼리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그만이지.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앞에서 보면 교회 그렇습니다. 불륜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한다 이 말. 다른 사람하고 집에서 못하니까. 그리고 왜 나가서 바람 폈냐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 그게 세상 사람이지. 믿음 있는 사람은 할 말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요, 적어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아내와의 그런 실질적인 부부 관계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에는 좀 바빠서 너무 내 주장적을 많이 내세웠지만 정작 철이 들어가는지 여러모로 아내 쪽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세월이 흘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계속 그렇게 제가 그쪽으로 향합니다. 꼭 육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관계가 좋지 않은데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짐승도 아니고. 그러니까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 우선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비롯되었을 때 일을 말하는 거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아내에게 의무를 요구하고 남편에게 의무를 요구한다면 그건 불화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부에게는 인격 평등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12절을 보면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니 잘나 나 잘나가 아닙니다. 남자만 여자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 갈배뼈에서 난 것처럼 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럼 너는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 네가 말한 여자 어머니부터 나왔잖아요. 평등. 이 인격 평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믿음 이게 떠나면 그냥 나만 남는 거예요. 자아만. 그래서 자꾸 자존심을 내세워. 저도 다 해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뭐 달라질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런 말 하지 말고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라. 왜냐? 인격이 평등하다. 이 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신자와 남편 아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3,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렇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혼하고 계속 지금 산다면 그 말이에요.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 남편 버리지 마라. 네가 먼저 너고 살기 싫어. 이런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믿지 않은 남편이 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네가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하나가 그 복음적이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적이고 내가 선교적이고 내가 사랑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가 있게 되고
믿게 될 수도 있는데 네 행동이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행동.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 있어서 남편이 믿든 아내가 믿든 둘 중 하나가 안 믿든 이 관계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 내가 믿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중 8구 9구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더 거세게 나가는 거죠. 더 나를 세우는 겁니다. 회복될 기면은요, 글쎄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 믿는 자 말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때문에 이처럼 너를 통해서 그 남편 혹은 아내가 거룩해지기를 힘쓰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남자도 아내가 자기를 섬겨주고 공경하는데 싫다고 할 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는데 누가 빡빡 바가지 걸면 됩니까? 그럴 아내도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나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적인 부부를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신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것은 말뿐입니다.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이론은 세상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신하는데 진실로 믿을 때 이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부부는 믿음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몸처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서로가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즉 믿음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부부 관계로서 행복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부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도다고 또